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성도와 함께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인사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총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수도사로 알려져 있던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왜 어린아이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말씀을 가르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통 아이들로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나면 이 가운데에 국무총리도 나올 것이고 장군도 나올 것이고 유명한 학자도 나올 것이고 유명한 사업가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까르멜 수돈 원장의 맨발의 수도사가 가르친 제자 중에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가 새로 태어나게 됐죠.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어린이라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항상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작할 일이다. 가정교육이 잘 돼야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부모가 기쁘고, 또 자녀가 잘 돼야 이 세상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며 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사람의 도리와 학문도 가르쳐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9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쁘다. 내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신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런 복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후도 지혜왕 솔로몬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려운 시대에 자녀를 믿음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부모님인데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는 아므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키운 믿음의 아들들,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바꾸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아론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모든 제사장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종, 출애굽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이들을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바로 요게벳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오늘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자녀한테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키웠을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울 때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았고 키울 때도 믿음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세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 밑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죽음이 그들 앞에 닥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니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범민과 함께 갈등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자니 내 아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따르자니 우리 가족이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겠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결단을 가지고 죽음은 죽으리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키웠다는 겁니다. 모세 부모는 모세를 낳고서 믿음으로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3개월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일 강문에 강할 때 상자를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미리암 보고 쫓아가라 그랬죠. 어디까지 가나? 누가 그 아이를 인도하나 보라 하고 보내지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이 모세가 건져지는 것을 보고서 안심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유모가 되어서
아이를 어렸을 때 성장시킨 분이 바로 요게벳입니다. 어머니죠.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랑으로 키웠겠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키웠겠지요. 정성으로 키웠을 겁니다. 3개월과 나머지 유년 시절을 이 어머니가 담당하면서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모세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 부모가 정성으로 믿음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어릴 때부터 자녀를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교육할 때입니다.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지만 믿음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모든 걸 주지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 교육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수록 좋아요. 근데 어릴 때 놓칠 수가 있어요. 늦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지요? 아이들도 잘 몰라요. 그랬을 때는 항상 기회다 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유언장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 믿거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지 못하다면 미리 녹음을 시키거나 편지를 써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를 믿는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 너희들 만나고 싶은데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적어서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준다면 비록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추리예배 드리면서 어머니 편지도 읽어볼 것이고 부모님 음성 녹음도 들어볼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어렸을 때 놓쳤을지라도 시간 나는데 기회 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정성을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교육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잘한 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영생이 있으면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믿음 교육시키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살리게 되었고 위대한 민족의 소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훌륭한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 부모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겁니다. 만일 모세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날강에 뛰어서 죽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모세를 앞에 두고 무릎 꿇고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발의 명령대로 이 아들을 날강에 던져서 죽으라고 낳게 했습니까? 그러진 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고민덩어리였어요. 어쩔지 몰랐어요. 잘못하면 생명이 오고 하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스러웠는데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고 부모님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문제거리로, 고통거리로, 아픔으로 보였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복인 줄 알고서 새롭게 깨달아서 아이를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어야 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인 줄 믿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부담이 되기 위해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기쁨의 아들이 되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들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을 때에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밖에 키울 수가 없었지만 그것도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석 달을 위해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믿음이죠. 모세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을까? 바로 왕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적어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받게 되고 키우게 되고 나일강에 띄워서 그를 하나님 인도할 줄 믿고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분명한 것은 부모님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담대해야 자녀들 담대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자녀들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한 자녀로 키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을 키울 때 어떤 모습을 키우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정말 이 아이를 안고 믿음으로 키운다면, 사랑으로 키운다면, 말씀으로 키운다면 우리 자녀들이 먼 훗날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은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을 믿음의 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정성으로 키워야 됩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정성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것 플러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왕성해지며 하나님 복을 누리면서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신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받으며 마음껏 활동하고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믿음으로 자란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장성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님은 신분도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노예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아들들을 여겼어요. 큰아들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었고, 둘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 컸지만 나중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를 귀하게 생각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즐거움이죠. 자랑이죠.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 24절 26절을 보면 모세가 세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믿으면서 또한 모세의 믿음의 삶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삶이었을까? 모세 믿음의 삶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말했습니다.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거절이죠. 다른 사람이 죄인의 길에 설지 않지라도 그 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 노래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가 되었지만은 공주의 아들 되는 것을 거절했다. 애굽의 공주로 산다는 것은 당시 큰 특권이죠.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온갖 애굽의 부귀영화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인생의 낙과 즐거움이 다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죠. 그런 것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과감히 거절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 믿음을 그것을 버렸지만 역시 아들도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절할 걸 거절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면서 거절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도 거절하고 죄도 거절하고 악한 것도 거절하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싸움도 분쟁도 다 거절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부패와 부정 같은 것도 거절해야 됩니다. 청렴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커서 살아간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다. 참 거룩한 삶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 믿음의 삶은 좋아할 것을 좋아할 줄 아는 삶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즐거운 것이 많죠. 쾌락이 많죠. 즐길 것이 많죠. 모세가 그런 권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재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세상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거 싫어했어요. 누굴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는 것.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얘기도 나누고 함께 사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친구가 어디 놀러 가자, 어디 가자. 아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성전을 찾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 특징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모세의 부모님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 모세도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세상 낙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 교제와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에 모든 사람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좋아할 것 좋아하는 것, 세상 쾌락과 유혹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좋아하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기쁨 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 믿음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고 거룩한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 부모님 따라 살았던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좋아할 것 좋아하는 하나님과 예배와 교제와 사랑을 좋아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의 믿음의 삶은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상에 있음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즐기는 것을 좋아하죠. 세상 것을 가장 큰 보화라고 생각해요. 그 모으며 삽니다. 그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생명은 영원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셉이 알은 거예요.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 나중에 알렸을 때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구나. 바로 왕은 주기로 했지만 내 어머니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멸관을 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바라보는 삶, 달려가는 삶, 심차게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보화, 애굽의 평안, 애굽의 부유보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와 부모님 믿음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줄 수 있어요.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유산을 모세처럼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장성하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좋아할 것을 좋아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모세와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분명히 자녀들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상을 받고 자녀들 상을 받고 행복해질 것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심어가면서 사랑을 심어가면서 살아가며 기쁨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교회 모이게 하시고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벳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 모든 믿음을 본받아 위대한 종이 되었던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능력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그리고 좋아할 것은 좋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장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즐거움이 되고 부모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과 자녀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